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구약 성경 1280페이지.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과연 이 아모스가 어떤 성경인지 또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동영상 통해서 이 아모스가 어떠한 책인지 성경인지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아모스는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던 농부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국경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약 150년이 되었고 당시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대로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죠. 그는 많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막대한 부를 형성했지만 선지자들이 볼 때 가장 나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부요함은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게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성전이 있는 북쪽의 주요 도시 베델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은 아모스의 설교와 시들 그리고 수년간 받은 환상을 모은 것으로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후대에 엮은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내용이며 3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담긴 시 모음집입니다. 7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에 관해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이 책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폭력과 불의를 비난하는 내용의 짧은 시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은 책의 서두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죠. 아모스가 이웃나라들을 언급할 때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모스가 일종의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원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중심에 놓이죠. 마치 십자선 위의 표적처럼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를 쏟아내는데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비난보다 3배는 길고 강렬했으며 내용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 땅에 불의를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죠. 아모스는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더냐? 이제 잔치는 끝났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 부분의 서두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열방의 복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 너희를 벌하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막중한 소명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와 반역은 막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시 모음집으로서 거듭 반복되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종교적 모임에 참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정의는 무시하는지 묘사하고
그 모든 게 가짜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고 하십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공의 또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오름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동등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정의 또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란 불의를 바로잡고 공의를 구현해내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두 단어는 마치 마른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 언약 백성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반복되는 질책입니다. 기억해보세요. 북왕국의 왕은 남유다와 분열될 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두 성전을 세우고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었듯 각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는 우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과 풍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죠. 선지자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 숭배는 늘 불의로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신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셔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후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정의롭게 말이죠. 이 부분의 마지막 주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아모스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아모스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의 도시를 말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알고 있죠. 약 40년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 책은 아모스가 본 일련의 환상으로 끝이 나는데 이 환상들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는 것과 태워버릴 듯한 불, 그리고 백성이 여문 과일처럼 삼키우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베델의 우상 신전의 기둥을 세게 치셔서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들의 끝이 온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파괴되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폐허로부터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미래에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모든 민족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은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단락은 매우 중요한데요. 심판의 반대편에 나타난 유일한 희망의 징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 목표는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죠. 아모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재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려면은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법을 만드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원칙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찾게 된 문제가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약한 자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억울해하게 되고 나는 죄악에 빠져서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을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니까 어떻게 돼? 엄마 아빠가 자꾸 나를 간섭해. 간섭하면 좋아 안 좋아? 싫죠? 짜증나야 짜증 안 나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못 만들어? 왜 꼭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열심히 경배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진짜 열심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사도 지내고 번제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했던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아빠한테 잘할게.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죄 지어도 간섭하지 마. 내가 늦잠 자도 간섭하지 마. 그렇지만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어떻게 잘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게. 근데 말은 안 들을 거야. 그럼 엄마가 기뻐해? 안 기뻐할까요? 전혀 안 기뻐하겠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숭배할게.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제사와 찬양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과연 뭔지 알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정의와 공의를 세울 거 아니에요. 자,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낮은 자들, 아니면 아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자와 세리와 죄인, 특별히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그냥 보통 무리도 있었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그때 당시에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거의 다 되는 거야. 기득권자들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요. 그 율법의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예요. 율법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요.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 끝에는 그 맹인되었다가 보게 되었던, 제가 볼 때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 이 말씀에 내가 느껴진 건 뭐냐면, 눈알이 있었을까? 과연 눈알이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진흙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믿겠나이다 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내가 공평하게 만들어줄게. 공의롭게 만들어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힘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나라에서는 힘이 없고 버림받았고 쓸모없게 취급당한다고 해서 예수님 나라에서도 그와 같이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그 공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 우주의 원칙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잘 보는 사람 내가 구원해주고, 나한테 밉보이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고 버릴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불량배이신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가 어떠한 대가도 치러지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용서하셨다면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만나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 결국 해결 못한 거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이 모든 율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놀다가 야구공을 던졌는데 그것이 벤치에 가가지고서 콱 박혔어. 유리가 쫙 갈라졌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벤츠 그 운전하는 사람이 용서해 줄까? 그렇게 착한 사람 만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대가를 받아내려고 해요. 결국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던, 그렇게 여러분들을 간섭하던, 핸드폰 좀 그만해 맨날 그러고 밥 먹으러 와라 일어나라 맨날 그렇게 잔소리 하시던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서 그 벤츠 모는 사장님들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아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의가 세워지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울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던 그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야구 던진 것도 아닌데, 그 옆에서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빌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벤츠 그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그 유리 그 되게 비싸거든. 그걸 대신 갈아주는 거예요. 다시 싹싹 빌고. 그렇게 되므로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공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을 죄 짓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의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해 주신 겁니다. 저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을 이렇게 본 적이 많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해요. 하나님 사랑이 어딘 줄 아세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이 있어요. 자기를 내어주신 것보다 더 큰 걸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죄를 하나도 모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억울할 때가 있어요. 불공평하게 대우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니야.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이상하죠, 그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아시죠? 왜 제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전 너무 억울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팔을 펄럭펄럭 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하고 틀린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시되 내가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전 억울해도 참으세요.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아싸, 내 뜻대로 다 된다. 가령 내가 누나이고 형일 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야 형이 참어, 누나가 참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동생이 잘못한 걸 보고서 이제 동생을 이제 혼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형이 나를 이제 엄마 아빠가 인정을 해줘요.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 내 맘대로 뭐가 돼. 잘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몰래 동생을 괴롭힐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무서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내가 괴롭히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하나님 했더니 내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리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의와 인자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할 때는 구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가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들을 더 섬기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뒤로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듯 그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듯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흥행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그 손에 헌금을 쥐어보낸 그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업과 사역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